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은 푸르고 드높아진 가을, 너무나도 좋은 계절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신령한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열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고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우리의 피난처여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 공로도 없는 저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반석 위에 굳게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히 받으시옵고 한없는 은혜와 성령이 충만케 하시옵소서. 지난주 원수의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찬양하였던 다윗의 노래를 통해 비록 연약한 변방일지라도 그때의 진실한 감사 찬양의 삶이 샬롬 문화의 선교적 비전이요 열방을 향한 K컬처 문화로서 시대적 사명임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는 그 신비한 하나님 나라 참 소망을 깨닫고도 지난 동안 흩어진 일상 속에서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상황에 매어 주어진 상황을 만족함 없이 늘 갈급함으로 감사와 찬양의 삶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청고마비의 가을이 무르익어 갑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마다 들판의 곡식이 익어가듯 풍성한 결실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복된 계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성찬식을 통해 주님을 처음 만난 그 벅찬 설레임의 때를 기억하며 자신을 살피고 분별하여 남은 여생 겸손과 온유함으로 복음의 향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와 의로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 새롭게 다짐하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창립 100주년의 두 번째 희년의 해를 지나며 우리 모두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의 어리석음이 말씀을 덮거나 가리우지 않도록 삼가 성찰하여 우리의 입술이 은혜로운 말을 전하는 선한 도구가 되고 우리의 마음밭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 택함 받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나라의 유정자들에게 참 지혜를 주시어 정치 경제가 안정되고 나라의 정의와 국격이 회복되어 온 국민이 평안케 하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시류와 절망 속에 있는 성도님들 문제가 해결되어 자유함 얻게 하시며 병으로 고통 중인 환우들 권능의 손으로 완수하사 치유함 주시고 공공한 자는 그 피로를 채워주시며 노안으로 힘겨운 어르신들 늘 평강과 은혜로 날마다 강건케 하시옵소서. 세우신 정준 담임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갈급한 심령을 적시는 단비가 되어 우리의 영과 육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위로와 상급으로 축복하시옵고 온 마음과 정성으로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요 우리 삶의 참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으로 읽고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내주시기 원합니다. 하늘
아멘. 감사합니다. 예, 복수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식탁에 참여하며 우리 주님을 몰래 숨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을 재발견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존재를 재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의지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리디스커버 주님과 나를 재발견하는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등장인물은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의 이름은 원래 자카이라는 이 히브리어 형용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히브리어의 뜻은 순결한, 깨끗한, 정결한, 순수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그 정결한 순수함이라는 이름이 세리장으로서 가장 부족한 자, 더러운 자라는 취급을 받고 있었던 삭개오라는 이름, 그 사람의 정체를 드러내는 이름으로 쓰여졌다는 것이 모순이고 역설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또 원하시는,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정체성 사이에는 괴리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과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것 사이에도 간극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상당한 갈등을 느끼고 또 번민하게 되기도 합니다. 삭개오는 자신에게 이런 분열적인 자아상이 있었음을 어쩌면 인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렸을 때부터 어떤 열등감이나 다른 사람에게 치이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 삭개오는 보란듯이 내가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으로 비춰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라도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높아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고 그래서 세리장에까지 올랐을지도 모릅니다. 실제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세리장은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친일파 일제 앞잡이로서 이 조선 백성들, 이 대한의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그렇다라는 거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당시에 로마의 바쳐야 될 세금을 대신 걷어주는 역할. 그런데 당시 제도가 그랬습니다. 로마에서는 그 지역의 할당량만 받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와 세리장 이런 사람들에게 세금을 얼마 책정해서 거둘 수 있는 권리를 그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러니 로마에는 10,000원만 갖다 바치기만 하면 되고 할당량이 그러니까, 그런데 걷기는 15,000원, 20,000원을 걷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요? 5,000원, 10,000원 정도 남는 차익은 자기가 갖습니다. 착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를 축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였고 세리장이었습니다. 동족을 등쳐먹는 사람, 그렇게 로마의 앞잡이로서 민족의 배신자, 이 부정한 자, 더러운 사람, 또 돈을 만지고 돈을 다루니까요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참 현실과 이상 사이에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그러한 자신의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수군거리고 또 손가락질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래도 니들이 갖지 못한 부와 권력 가지고 있다, 어디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하는 마음으로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의 이름이 원래 순수한, 순결한, 정결한, 깨끗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음을 상기할 때마다 그는 더 번민하고 괴로웠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찾아오셨습니다. 삭개오가 살던 마을, 삭개오가 세리장으로서 세금 걷는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이 구역에, 이 지역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일찍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고자 사람들이 몰려들 때 키 작은 자신은 예수님을 볼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에 군중에 가려져서 볼 수 없을 것 같아 나무에 오릅니다. 나무에 오르는 이 모습이 마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자신의 순수함, 정결함이라는 이름 값을 제대로 못하면서라도 사람들의 위에 군림하고자 오르고 해서 세리장까지 올라갔던 삭개오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전 성경에는 이 삭개오가 오르는 나무를 뽕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뽕나무에 어떻게 사람이 올라갈까? 저도 화순 출신이어서 화순 지역에 뽕나무 밭이 많이 있는데요. 뽕밭, 그 나무에 어떻게 오르지? 이 연약한 나무인데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뽕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개역개정에서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합니다. 돌무화과 나무 중에 이것은 이 아프리카 이 북부 지역하고 중부 지역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이 지역까지 해서 서식하고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 중에서 상당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돌무화과 나무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엄청나죠? 예. 그 저기에 사람 서 있는 거 보이십니까? 나무 중앙 저 기둥 아래 사람 두 사람 서 있잖아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보셨죠? 사람이 저렇게 작을 정도로, 작게 보일 정도로 이 돌무화과 나무가 자라서 크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을 합니다. 이런 나무, 이런 유형의 나무에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나무에 오르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 안 보일 수 있겠죠. 자신을 감출 수 있습니다. 무성한 나무의 가지와 잎사귀 사이에 자신을 은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감추고 상대방은 관찰하고,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오르는 자리, 돌무화과 나무 위입니다. 나무 위. 삭개오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자카이라는 자신의 순수함은 감추고 은신하면서 다른 사람을 봅니다. 너 세금 낼 돈 있잖아. 너 세금 내야지 왜 안 내? 하면서 다른 사람만 관찰합니다. 돈을 관찰합니다. 다른 사람 속내를 관찰합니다. 살림을 관찰합니다.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오르고 했는데 그에게는 잃어버린 자신의 모습에 안타까워하는, 울고 있는 자신의 자아의 또 다른 한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리디스커버, 재발견하다라는 뜻인데요. 삭개오의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발견하시는 거죠. 너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야 하고 리디스커버 하시는 거죠. 나무 위의 관찰자입니다. 숨어서 은신하여.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는 심리, 관찰하고자 하는 심리.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관찰자로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평론가로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구경꾼으로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 보자. 어떤 사역 한다는데, 어떤 행사 한다는데 어떻게 하나 보자. 어떤 부서 어떻게 하나 보자. 어떤 모임 어떻게 하나 보자. 어떻게 하나 보고자 하여 멀리 떠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나 보고자 하여 이런 관찰자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관찰자 심리에 있는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그만 거기에서 너를 은신하고 잎사귀와 가지 사이에서 감추고 그렇게 보고자 하는 그 정체성에서 내려와라. 삭개오야, 나무 위에서 내려와라. 나무 위의 관찰자에서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너희 집에 묵겠다, 식탁의 교제를 나누겠다, 너와 함께 대등하게 식탁에 앉아 마주 바라보겠다.
식탁에 참여하자. 내 식탁에, 너의 집의 식탁에 참여자가 되어라. 여러분, 관찰자에게 참여자로 서라고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떻게 하나 보자, 예배의 관찰자, 말씀의 평론가, 또 어떤 사역과 부서에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지켜보고자 하는 자에서 참여자로 서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성찬의 의미가 그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 보자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떡과 잔을 나눌 때마다 나누어서 어떻게 해요? 그냥 구경만 해도 되는데, 빵을 쪼개고 또 잔을 따르고 뭐 축사하셨다고 하면서 그 구경만 해도 되는데, 그것을 굳이 번거롭게, 여러분 특히 우리 신앙교회처럼 이렇게 교회가 작지 않은 교회에서는 성찬 한번 하려면 많이 번거롭습니다. 그런데 번거롭지만 왜 그 떡을 먹으라고 하고 잔을 마시라고 하고 참여하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성찬식, 이 성찬 식탁의 자리에 참여자로 서시면서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은 혹시 여전히 아직 관찰자로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나는 원래 관찰자가 아니었는데 잠시 관찰자의 심정으로 서고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대에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관찰자에서 참여자로 서시는 우리 신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찰자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관찰자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지 않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관찰자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참여자로. 여러분, 어느 가정을 보면서 관찰자는 그 가족 구성원이 아닙니다. 그 가족 구성원은 그 가족의 일원으로 참여자인 것입니다. 그 가족의 구성원 일원으로 참여자. 여러분, 연말을 맞습니다. 또 연초를 맞게 될 것입니다. 여러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부서마다, 사역의 자리마다, 봉사의 자리마다. 여러분, 관찰자가 아니라 참여자로 서시는 이 연말과 연초에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을 대하시면서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어디에, 어떤 모임에, 어떤 자리에, 어떤 사역에, 어떤 봉사로 참여할까? 여러분, 자기 자신 고민하며 재발견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숨는 자였습니다. 숨는 자, 은신하여 어떻게 하나 보자 하는 관찰자일 뿐만 아니라 나무 위에 올라가 무성한 잎과 가지 속에 자신을 숨겼습니다. 여러분, 죄가 많은 사람이 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숨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습니다. 여러분, 숨는 자이지만 또 숨는 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숨는 자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숨는 자 이퀄, 숨는 자는 곧 하나님께서 찾아내시는 자, 하나님께서 찾는 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숨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에 대해서 숨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디에 숨고 계십니까? 어떻게 숨고 계십니까? 잘 숨으셨습니까?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숨바꼭질 하나님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찾으러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찾아내십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실 거라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그 뜻을 이름하여 깨끗한 자야, 정결한 자야.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수군수군대며 뒷담화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가 아무리 그 이름 뒤에, 나무 뒤 위에, 잎사귀 뒤에, 줄기 뒤에 숨었을지라도 나는 너를 찾아낸다. 너를 찾으러 왔다. 깨끗한 자야, 정결한 자야, 나는 너를 그렇게 부르니 이제 내려와라. 가식과 가면에 탈을 쓰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내려와라. 이제 더 올라가려고 하지 말아라. 올라가면서도 자신을 자꾸 숨고 속이려고 하지 말아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내려와라. 너의 키 작은 모습 그대로 내려와라. 내가 너의 눈높이에 맞춰 너와 더불어 마주 앉아 식탁을 나눌지니 내려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혹시 높아져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내 마음이 이제 연말에 다가오면서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내려와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 나와라. 마주 앉자, 마주 보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정체성을 리디스커버 하시며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 본문은 10절에서 끝납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는 9절에 보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삭개오를 사람들은 세리장으로만 봤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놈으로 배신자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있는 진정한 온전한 하나님이 눈길로 바라보시는 정체성으로 그의 정체성을 리디스커버리 해주십니다. 이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여러분, 우리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러한 존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나의 존재를 오늘 이 시간 또 성찬의 자리에서 재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과 그 존재를 따라 살아가고자 다시 한번 결단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이 식탁은 삭개오가 자신의 진면을 대면하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마주 봅니다. 마주 앉았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 말씀에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 보고 자기 자신을 주목해 봐달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도 예수님을 마주 바라보는 가운데 자신의 진면, 나의 진짜 정체성이 무엇이어야 하는 것을 재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성찬을 나누면서 이 식탁을 대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여전히 나를 찾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재발견하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또 재발견하게 됩니다. 삭개오는 자신을 재발견하면서 나를 보시옵소서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말합니다. 성찬의 식탁은 영적인 거울입니다. 살과 피를 대하면서 나를, 주님을 마주 볼 뿐만 아니라 나를 마주 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을 봅니다. 흘리신 피를 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나를 위해서 흘리셨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봅니다. 나는 원래 죄인인데 그런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다. 나는 원래 몹쓸 사람인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로워지게 되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분 찢기시고 흘리신 그 사랑 안에서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것을 재발견합니다. 삭개오는 주목하여 보옵소서, 나를 보시옵소서 하고 난 다음에 그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재발견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는 잃어버렸던 것들, 기쁨을 재발견하고, 그리고 그에게는 악착 같은 맛 남았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치부하고 살았는데 그에게 넉넉함과 관대함이 있음을 재발견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하면서 그에게 완전히 꺼져 없어져 버렸을 것 같은 정의감을 재발견합니다. 급히 내려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합니다. 이렇게 인생이 즐거울 수가, 나에게 이런 기쁜 날이 찾아올 수가. 그는 기쁨을 재발견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부르심에 이렇게 기뻐할 수 있다니.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온전한 기쁨이요 기쁨의 근원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초대에 응할 때에 삭개오가 재발견했던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재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은 많았지만 친구는 없었고 권세도 있었지만 그에겐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듣는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그리고 나에게 친구가 없었는데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발견함으로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는 기쁨을 확인하고 기쁨이 일어나니 그의 마음에 여유가 넘치고 평안한 가운데 그가 모았던 재산을 절반이나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합니다. 그에게 여유가 생겼습니다. 아, 나의 삶에도 이런 넉넉함과 관대함과 여유가 있다니, 그 기쁨을 또 발견합니다. 넉넉함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그동안 세리장으로서 등쳐먹고 속여서 치부한 사실들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는 4배나 갚겠습니다 하고 불의함으로 살아왔던 삶을 청산하고 정의로운 삶으로 자신의 삶을 전환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 안에서 예수님께서 재발견하신 게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 돌아온 탕자, 아니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다면 앞으로 돌아올 탕자, 양 한 마리. 예수님은 삭개오에게서 그 정체성을 재발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돌아올 탕자를 맞아들일 존재로서 자신의 사명을 예수님도 확인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유하며 식탁을 나누시겠다고 할 때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사람들, 7절 말씀에 보면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립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리면 왜이겠습니까? 어찜입니까? 왜요? 여러분, 우리들도 수군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이 변화될까, 변화의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할 때, 그 사람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살다가 그 사람은 끝까지 그럴 사람이야 라고 간주하고 단정짓고 매도할 때 우리는 수군거립니다. 그 사람이 또 그랬대, 이렇게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뚫고 한 존재, 한 생명을 재발견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이 수군거리는 사람들, 그러한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의 공동체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갖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한 사람에게서 새로운 가능성을 재발견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교회를 이루어갑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재발견해야 합니다. 지금은 비록 연약하지만, 지금은 비록 부족하지만, 지금은 비록 거칠지만, 지금은 비록 분과 화가 많은 사람이지만, 지금은 비록 미숙하지만, 지금까지는 비록 잃어버린 사람이지만 앞으로는 돌아올 사람이야, 앞으로는 온전해질 사람이야, 앞으로는 변화될 사람이야, 앞으로는 될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재발견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리디스커버 할 수 있는 마음과 시선과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성찬식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되뇌입니다.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한 번입니까? 여러분, 성찬식 몇 번 하셨습니까? 반복하지요. 왜 반복할까요? 이미 나를 기념하라 이 말씀 가운데 문법적으로 보면 일회성으로 기념하라가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해서 기념하라 라는 의미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가로 열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가로 닫고 기념하라. 우리는 또 성찬을 대합니다. 교회는 때로는 교회도 실패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능성을 두시고 우리를 재발견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정체를, 나의 존재를 재발견하라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내가 너를 날마다 찾아오는 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라. 너는 새로운 피조물임을 기억하라. 너는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기억하라. 우리 주님 안에서 나의 새로운 가능성을 재발견하고 우리 서로 가운데 서로의 가능성을 재발견하고 오늘 주님의 식탁 가운데서, 성찬 가운데서 주님을 마주보는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나를 찾아오심을 재발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재발견하고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나누며 재다짐으로 우리의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식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재발견합니다. 또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나의 정체성을 재발견합니다. 우리 서로를 재발견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의 자리에 여러분들 모두를 초대합니다. 함께 보혈을 지나 찬양하시면서 성찬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성찬 제정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주님의 성찬을 대하기에 앞서 우리 자신을 분별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재발견하는 기도를 침묵 가운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삭개오를 발견하시고 찾아오시고 찾아내시고 내려오라 말씀하시고 이제 그를 식탁에 초대하셔서 마주 바라보시며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몸과 피로 우리를 이 식탁에 초대하시고 참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귀한 식탁의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성찬의 자리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함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분별하여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누라, 먹으라. 그리고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식후에 잔을 들어 그와 같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누라,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귀한 성찬의 자리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떡을 나누실 때 여러분들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그 떡을 받으시고 먼저 드시지 마시고 받으신 분은 그 자리에 앉으셔서 잠시 묵상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받으신 후에 한 번에 동시에 이 떡을 먹고 또 그 이후에 잔을 받고 같은 순서대로 잔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함께 찬양하고 받으신 분은 자리에 들고 가지고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성찬은 믿음의 고백, 세례를 받고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만 대하실 수 있습니다. 받으신 분들은 떡을 가지시고 그 자리에 앉아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허밍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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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다 같이 자신의 시선 높이에 두시고 이것은 나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고백하신 뒤에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제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잔을 받으신 분들은 먼저 드시지 마시고 그대로 가지고서 자리에 앉아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허밍으로 찬양할까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이제 잔을 받들어 시선 높이에서 이것은 나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함께 고백하신 뒤에 같이 드시고 잔은 장이자 제일 안쪽에 두셔서 떨어뜨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두시면 예배 후에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이제 함께 교독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앞에 계셔서 그리스도 우리 곁에 계셔서 그리스도 우리 아래에 계셔서 그리스도 우리 위에 계셔서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셔서 성삼위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을 재발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모든 일상 속에서 재발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흘리신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성찬 이 식탁에서 우리 주님을 마주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진면을 마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세상이 들려왔던 소리로 어렸을 때부터 내가 알아왔던 나로 내가 내 자신의 실패와 또 좌절과 낙심 속에서 불러왔던 존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쳐주시고 또 택하여 주신 그 정체성대로 내 자신을 발견하며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만 이 새로운 존재로서의 재발견된 삶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로도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선교와 비전 헌금으로 또 결혼 감사와 여러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아 세례 입교의 감사를 드리며 빠른 회복의 간절함을 담아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갖가지 기도 제목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간절함 위에 선한 응답을 주시고 감사함 위에 더 풍성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님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치유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동행하여 주시옵고 정의와 평화와 생명이 꽃피는 나라와 온 열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및 행사 광고 참조해 주시고 70플러스가 개강하여 이제 두 번째 목요일에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새가족 구역 파송식이 다음 주일 예배 중에 있습니다. 구역 일꾼은 한 명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한마음 잔치 시상식이 있습니다. 여러 봉사의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방송실 주일 자막 봉사자, 또 주일 차량 안내 봉사자 모집하고 있사오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광고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주기도문송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영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저주에서 축복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장위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이제는 우리를 여러 헛된 존재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다시 결단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을 재발견하며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우리 신한교회 위해,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